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시대, 이 시대는요 아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니까, 아주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삶을 보면 나타나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혼탁해가지고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상이나 하나님의 귀도 잘 막혀가지고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잘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이상이나 기적 같은 걸 늘 체험하며 살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제사하라고 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시대의 상황과 엘리의 눈과 지금 똑같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적인 혼탁함이 그대로 지금 묻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은 홍수예요.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라서 듣잖아요. 그렇죠? 챗GPT나 제미나이 해보세요. 말씀을 원하는 말씀 딱 찍으면 쭉 펼쳐지잖아요. 말씀이 홍수예요. 그런데 말씀이 홍수인데,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분들, 목회자라는 분들, 장로라는 분들, 권사라는 분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오늘날 우리도요 살고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는요 아주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들기 쉬운 그런 나이에 지금 있어요. 그런 나이에 지금 사무엘이 있어요. 성경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12살쯤 된다. 12살. 딱 민감한 나이예요. 딱 뭐든지 다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럴지라도,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엘리 제사장 스승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요 스승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왜 사무엘은 이처럼 어두운 세상, 혼탁한 이 세대를 왜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늘 그는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 함께 있었어요. 전 안에 있었어요. 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3절에 보니까 누웠다 이렇게 했어요. 누웠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그래요. 샤카브. 이 샤카브,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남녀가 동침을 위해 눕는 것처럼 누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침상에서 동침하기 위해서
누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온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임재,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갖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샤카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어주시기를, 덮어주시기를, 안아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샤카브 누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강대상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강대상 앞에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바닥이 있지만 그 맨바닥 앞에, 강대상 앞에 전기장치 다 돼 있어서 얼마든지 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누울 수 있도록 이게 내놓은 거 하는 것이, 우리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점심 때 점심 먹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강대상 앞에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누울 수 있도록 지금 전기장치 해갖고 다 해놓은 거예요. 늘 여호와를 갈망하며 임재가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덮으시기를, 그런 갈망하며 누운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누운 거예요. 만져주세요. 남녀가 동침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한 침상에 누운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뭐 남녀 그런 걸 알아요? 모르죠, 어린 나이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전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운 그곳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이었어요. 궤가 있는, 궤가 뭐예요? 돈궤? 돈궤? 금궤? 먼궤? 법궤가 있는 곳에, 법궤 앞에, 여호와의 전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앞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늘 법궤 앞에 누워 있어요. 말씀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이 있어요. 법궤 안에는 말씀 앞에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덮으시기를 갈망하면서 말씀 앞에 누운 거예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누운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사무엘의 처소는요, 3절과 9절을 보시면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이었다.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사무엘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처소는 어디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처소,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방이라고, 자신의 방, 자기의 처소. 그게 성전이 아닌 자기의 처소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법궤 앞에, 성전의 법궤 앞에 누워 있었고 거기서 늘 자고 거기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나 뭐 그럴 때 필요할 때만 성전에 있었고 다른 때는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오늘날 시대는 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처소가 성전이냐 또는 가정집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아이, 나는 교회가 아니니까 안 되겠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매일 주무시니까 좋겠네. 나는 맨날 우리 집에서 자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내가 성전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가정집에 있든 어디 기숙사에 있든 때로는 어디 출장을 가서 어느 숙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이 드리는 예배예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에서 젖을 뗀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부모를 탓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왜 나를 떼놓고,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왜 나를 떼놓고 이래. 탓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과 주에 만연된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살아? 왜 형들이겠죠. 형들은 왜 저렇게 살아? 엘리 제사장님은 왜 이렇게 살아? 라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은 그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임재로 덮으시기를 갈망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시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영혼의 귀가 열린 거예요. 아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요, 성전에서 분주하게 일할 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뭐 할 때 들었어요?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누워있을 때, 샤카부,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웠고 누웠더니 누우라, 이런 말씀이 무려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누워라, 누웠다, 누웠더니 누우라. 이 말씀이요, 짧은 말씀 7번 나와요. 그게 뭐예요? 누워라, 누웠더니 누워라, 이거 뭐예요? 사무엘한테 엘리 제사장이 가서 누워서 자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누우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누워라. 내가 안 불렀으니까 왜 이래 귀찮게. 가서 빨리 자. 어린 나이에 잠도 없어가지고 왜 나서 나를 귀찮게. 그러지 않은 거예요. 누우라.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늘 충분하게 경험하고 풀어내고 나타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대. 이제 영적인 눈보나 영적인 귀 이런 것들이요,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요? 그러나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체험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신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와서 선생님 나 불러서서 왔습니다 하니까 가서 누워라. 그러니까 세 번째 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까 가서 누워라. 누우면 누워서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찾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도요 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봤던 분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에게 12살 정도 되는 사무엘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눕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눕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 의식이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 이상, 환상, 권세, 능력, 이것이 의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나타내시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시겠어요. 이게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저도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졸릴 때 참 많아요. 그러면요 기도하다가요 잘라고 누우는 것이 아니라 누워버려요. 그냥 누워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럼 누우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 중에 음성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누울 때도 참 잘 보여주셔요. 잘 들려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주변의 사람들의 환경, 그런 것까지요. 이 나라의 상태, 우리나라의 상태, 북한의 김정은 뭐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사무엘처럼 자신을 비우고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신을 비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요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들어? 나는 들을 수 없어. 나는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과 하나님은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누구니까? 자녀니까. 아들은 왕자고 딸은 공주고, 공주니까 왕자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자에게 공주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샥하고 누우세요. 다 내려놓고 누우셔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의 종이 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듣겠나이다. 보겠나이다. 아멘. 보고 듣는 것은요 참 책임감이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건 뭐예요? 실천하라고,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혼자 보고 듣고 좋다, 너무 좋아, 황홀해, 이렇게 좋냐,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들었어,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라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말씀의 법궤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